드러머 리노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리걸 팁 선정, 아시아인 최초 월드 뮤지션 대표 50인 등재, 사운드 브레너 월드 아티스트 탑 5 선정,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라이브 사이트 공식 무대 파이널 단독 공연, 3.1절 독립운동 UN 유네스코 등재 홍보대사, 제주 올레 홍보대사, 순천시 관광 홍보대사, 이천시 문화예술 홍보대사, 드리미 재단 홍보대사, 아토미 ENM, 이런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신 귀한 손님 드러머 리노의 공연을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박수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리노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따라서 제가 이제 연말이잖아요. 송년회도 많고 해서 VIP 공연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인스타에다 글을 올렸어요. 요즘 따라 VIP, 저에게 있어서 가장 VIP는 누구신가라는 의미의 글을 올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인도 만나고 뭐 회장님 그리고 또 제가 계속 월드뮤지션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많이 불러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신 분이 아직 제가 받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저에게는 가장 VIP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돈이 많고 유명하고 아주 성공적인 기업을 이끌고 있는 분이시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특별하고 가장 소중한 VVIP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VIP 분께서 많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강당에 마이크를 잡고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저희 이야기들을 다 담기에는 시간이 아주 짧아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주 함축적으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살 때부터 드럼을 시작했고요. 경기도 이천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경기도 이천. 이천이 어떤 고장이죠? 네, 쌀 그리고요. 쌀과 도자기.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천 홍보대사 역할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문을 열면 다 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는요 이천군이었을 때였거든요. 이천군, 이천읍, 증포리 안에 있는 요골, 네, 그 골짜기죠. 네, 6가구밖에 살지 않는 골짜기 마을에 이제 살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동네 아이들을 다 전도하고 나서야 3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 3명 중에 저랑 같이 다녔던 형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아이돌 가수를 많이 길러낸 보컬 트레이너가 되었고요. 가수이자 여러분이 들으면 깜짝 놀라는 뭐 아이무 이거죠. 네, 동방 뭐 슈퍼 뭐 이런 네, 그런 분들을 트레이닝하고 길러내고 하는 보컬 트레이너가 되었고, 또 옆에 다니던 누나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드러머가 되었죠. 어떻게 보면 3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다 어떻게 잘 자랐던 것 같아요. 요즘 이 형이 반항이 좀 많아가지고 좀 교회를 떠나 있긴 한데, 네, 요즘에 저를 좀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랑스럽게 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이제 시골 마을에서 드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되었을 때는 이미 뭐 재패했죠. 시골에서 뭐 드럼 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저의 경쟁 상대는 저보다 그 유통기한이 짧으신 분들밖에 없었어요. 저는 앞으로 3, 4년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팩폭이나 뭐 이런 건데, 네,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하도 어른들이랑 가까웠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저희 아버지보다 많으신 삼촌. 근데 저한테 형이라고 자꾸 부르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형이라고 그러고 저도 형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저희 경쟁 상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남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는 저희 목사님이 굉장히 박치셨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찬양단과 그 반주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네, 반주기는 좀 고장났대요, 맨날. 박자를 못 맞춘다고. 그래서 이제 맨날 이렇게 무반주로 이렇게 찬양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몸동작만 봐도 박자를 알 수 있었죠. 그때는 막 되게 유치한 맨날 똑같은 찬양을 막 5년 동안 막 부르고 그랬었어요. 막 레퍼토리도 똑같고. 그래서 뭐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뭐 이렇게 되면 이거 무슨 박자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그 박자가 프리박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전용 드러머로 저를 데리고 이제 부흥성회를 다니게 돼요. 그러다가 아주 청소년 사역에 유명한 목사님이 저를 스카우트했어요. 이유는 우리 목사님만큼 박치셨어요. 그분이 희망을 얻었죠. 나도 찬양단에 맞춰서 노래를 할 수 있구나 해서 저를 영입한 다음에 이제 말도 안 되는 박자로 이렇게 제일 어려웠던 건 여러분 뭐 음악 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거 아시죠? 그 박자 제대로 맞히는 분 별로 없거든요. 네, 이게 못 갖춘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뭐가 갖춰져 있는지 자체가 아예 그냥 모르는. 그러니까 누가 갖추고 안 갖추고 서로 욕을 해요. 서로 못 갖췄다고. 그런데 그분에 저는 다 맞춰드릴 수 있었죠. 네.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제가 굉장히 이제 막 기고만장하고 점점점 큰 무대를 쓰고 기도원 가면 막 1000명 이상의 무대들을 막 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경험이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사회에서 음악하는 사람을 딱 만나고 합주를 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멋있는 리듬을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알고 있는 박자는 그 쿵따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좀 창피하다. 좀 그러니까 수준 있는 음악을 좀 해야겠다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음악에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신문을 보고 이제 윈드 오케스트라라는 곳을 입단하게 됐어요. 그리고 윈드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제가 말하는 아버지도 형, 저도 형이라는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막 음악을 했죠. 이천에서 이제 음악을 하다 보면 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 이천은요, 중앙통이라고 하는 그 명동 같은 데가 딱 한 군데고요.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는데 15분이면 다 걸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10년을 살았다는 건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기도 많고 이제 막 용돈도 많이 벌고 또 그때는 막 백화점이 막 올라갈 때여서 공연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주말에만 공연을 하면 또 막 100만 원씩도 벌고 이제 막 돈도 많이 벌게 되면서 이제 세상에 내가 못할 게 없구나 라는 마음을 딱 먹었죠. 고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제가 패션에 눈을 뜨게 됐어요. 네, 그 시골 아이가 패션에 눈을 뜬다는 거는 뭐 그냥 안경 정도 맞추는 거겠죠. 그래서 그 눈이 좋았는데 안경을 맞췄어요. 그래서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 그 시력을 막 재고 있었어요. 안과에 가서 시력을 재야 되다 하더라고요. 안경점에서는 제 시력이 나오지 않는데요. 뭐 약시였대요. 그래서 이제 안과를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 시골 병원의 분위기 아시죠? 거의 은퇴하시기 직전에 할아버지께서 저보다 눈이 더 안 좋아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저의 눈을 검사하기 시작하셨고 제 눈을 못 찾은 상태에서 여기에 네 눈을 갖다 대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주 큰 사고를 겪었어요. 의료사고. 네, 동공에 대한 검사를 하다가 시신경 손상으로 두 눈이 실명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준비되지도 않았고 예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두 눈의 시력을 잃고 나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음 날까지 보이지 않으면 빨리 서울을 가야 된다. 다음 날 소견서를 받고 이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과 함께 한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눈에 대한 검사를 다 받았어요. 정말 뭐 40가지가 넘는 모든 검사를 다 받았거든요. 그 결과로는 눈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그래서 저에게 장애인증을 주고 내려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와 제가 의사 선생님이 발을 붙잡고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저는 외아들이고요. 우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늘 혼자 있어야만 됐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우리 집이 그때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을 때여가지고 이제 제가 좀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이제 뾰족한 물건이나 위험한 걸 다 치우고 이제 일을 나가셨어요. 그럼 저는 시계를 볼 수 없으니까 지금 몇 시인지 알 수가 없었겠죠. 그냥 하루 종일 지나다가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리면 지금 학교 끝나고 집에 오고 있구나. 그 다음날 막 소리가 나면 지금 학교 가고 있는 소리가 나네. 뭐 이렇게 모든 생활들 다 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이제 절망할 것도 없이 한 계절이 가고 두 계절이 가고 세 계절이 갈 때 제 모든 마음이 다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냥 나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나? 언제까지 내가 살 수 있지? 아직 한 살도 못 먹었는데 저는 10년을 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막 어려움도 있고 그랬을 때 부모님이랑 아버님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아버님은 저랑 이제 좀 많이 이제 가깝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와 저는 굉장히 가까웠었거든요. 근데 어머니와 저의 마음의 벽이 확 생긴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이때쯤 식혜를 먹고 싶을 거야. 그러면 제가 저는 김치찌개 정말 좋아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이때쯤 우리 아들은 이걸 좋아해 라고 주시면 여지없이 제가 너무 감사하게 먹었지만 가끔가다 이제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주시는 음식들이 있는데 제가 전 세계 어디 가도 몸에 좋은 음식은 진짜 맛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맛없는 음식 딱 준비되지 않았을 때 먹었을 때는 이상한 냄새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화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료수를 집어던지기도 하고 어머니한테 막 엄청 심하게 했어요. 그냥 화가 났던 거죠. 많이 싫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기도 싫고 어머니가 많이 우셨어요. 근데 그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이 또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행하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 무슨 죄일까? 그리고 제가 어머니랑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편지를 쓸 수도 없고 요리를 할 수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냥 어머니가 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감사합니다, 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잘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네, 그냥 싫은 거죠. 왜 이런 걸 줘? 말하고. 이거 먹는다고 몸에 좋거나 뭐 눈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다음날부터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음수를 받고 맛이 없어도 엄마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막 얼굴 표정은 진짜 맛이 없는데 어머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 방 뒤에서 많이 우시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입에서 무슨 기도가 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됐어요. 감사의 거리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 집안에 감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같이 덩달아 울면서 방에서 베개를 얼굴에 틀어맞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상황은 똑같고 우리는 절망적이었지만 어머니와 저가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 같아요. 그 뒤에부터 뒷날부터는 어머니와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감사였어요. 네, 저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혼자 두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들이 삶의 희망을 꺾지 않고 잘 버텨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저에겐 아주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조금씩 시력을 돌려주게 되었어요. 병원에 갔죠. 저는 눈이 보입니다 했지만 의학적으로 어떻게 돌아왔다 판명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장애 5급, 시각장애 5급을 갖고 있어요. 물론 후유증이 많지만 여러분의 표정이나 그런 느낌들을 다 볼 수가 있을 정도가 됐어요. 전혀 불편하게 없겠죠. 네, 저에게 이게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네, 하나님께 저를 만나주셨고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좀 있지 않나요? 여기 교회 혹시 처음 와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됐습니다. 안 들으셔도 돼요. 네, 제가 들었잖아요. 네, 저 이 교회 처음 와가지고. 네. 이런 개그 좋아하시는구나. 마음이 굉장히 열려 계시네요. 아무거나 막 던져도 막 웃으시네. 네. 저는 그때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생각하고 제가 못 이룰 꿈들을 다 적었어요. 노트에다가. 서울에 가서 성공해야겠다. 제 꿈이 20가지나 됐어요. 그러니까 드러머로서 꿀 수 있는 모든 꿈을 다 꾼 거예요. 예를 들어 TV에 뮤직 음악 이렇게 MBC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음악 프로그램. 저 거기서 유명한 가수 뒤에서 드럼 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이 신문에 나오고 앨범 나오고 유명한 악기 회사에서 스폰 받고 이런 거 다 꿈이었거든요. 근데 시골 아이인 저에게는 연출도 없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가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 하는 20가지의 꿈, 말도 안 되는 걸 적고 그 꿈을 위해서 집을 나갔어요. 네. 하여튼 결단력은 굉장히 있어요. 그렇죠? 뭔가 약간 방향이 조금 삐뚤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떠난 사건이랑 비슷한 사건 같아요. 그때부터 불효가 시작이 돼서 이 집을 이제 떠나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저는 신촌을 가야 되는데 신천으로 잘못 가가지고 첫 번째 오디션에서 탈락이 되면서 놀이터를 또 찾았어요. 제가 신촌 어디 놀이터로 올라가는데 신촌 놀이터를 찾았어요. 그곳에서 이제 형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큰 고난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일주일, 2주일 동안 노숙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 밴드에 들어가게 돼요. 굉장히 실력이 좋고 여기 밴드에 들어가면 난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실력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안 좋죠. 그렇죠? 술도 많이 먹고 머리 진짜 길고 그렇죠? 이거 저는 쇼커트예요. 거기는 막 자기 엉덩이 깔려져 머리 들지도 못할 정도로 되시는 분들이 있어야 그 음악의 경력 이런 거 레벨 이렇게 있는 형들이 있어요. 네, 그 형들과 함께 음악을 이제 시작했죠. 외계어를 하더라고요. 손이 엄청 빠른데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야 거기 틀렸다고 막 그런데 다 알아듣고 저만 못 알아듣는 그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데스메탈이라는 곳에 빠지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서 막 투베이스를 배우게 돼요. 그 형들과 막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꿈꿨던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울 음반이라는 회사가 가장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도레미, 예당 서로 지금 보면 YG SM 이런 거 있잖아요. JYP 이런 거 있듯이. 그때 당시에는 서울 음반이 왜 제 꿈이었냐면 가장 핫한 아이돌 가수는 거의 다 서울 음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 음반에 프로듀서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또 우리 엔지니어 형님이 저에게 음악을 알려주게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션을 시작하게 되고 또 그때 아주 유명한 H.O. 이렇게 밴드도 하게 되고 뭐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일을 막 하게 됐어요. 제가 적어놓은 꿈이
정확히 20대 중반에 다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근데 꿈을 이뤘으면 어느 정도 뭔가 꿈을 이룬 사람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꿈만 이루고 저는 굉장히 삐뚤어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저도 리노 형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금방 자라요. 그러니까 자라는 새싹을 빨리 발로 밟아야 되기 때문에 넌 가망이 없어. 너는 보니까 뼈의 구조가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제 아까부터 저를 자꾸 그 쓰레기를 만드시네요. 정말 마이크 좀 멀리 있어야겠다. 네. 네. 좋은 거에는 반응이 별로 없으시다가 이런 거에 되게 반응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저는 그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희망을 주지 않고 저 혼자 열심히 1일의 자리를 지켜야 됐어요. 왜냐면 몸은 하나인데 제가 그때 4가수, 5가수, 7가수를 막 담당하게 되면서 다 못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록을 세웠죠. 한 방송에 4번 이상 올라갔던, 내려와서 옷 갈아입고 또 올라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이 유명한 시상 직장에서 대기실에서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이 핸드폰으로 생방송 다른 프로그램을 보면서 누가 드럼을 치고 있나 내 자리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뺏기지 않아야 되니까.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영원한 건 하나도 없구나. 내가 1위를 지켜야만 되지 좀만 방심하면 금방 갈리고 가수만 갈리는 게 아니라 연주자도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제가 막 악에 차 있는 모습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지금 시즌이 되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냐면 제가 4가수의 콘서트를 담당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연 시간이 길었어요. 한 가수당 기본 30곡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곡씩 카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활동을 하면서 그걸 완벽하게 하면서 막 레코딩 가고 막 DVD 찍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 받는 시간들을 하면서 막 누가 말 걸면 막 화내고, 저도 모르게 담배를 막 3-4갑씩 피고 있고, 막 안 먹던 술도 먹고, 막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막 스네어 같은 거 막 이런 악기 같은 거 받으니까 승질나면 던져도 보고 막 화가 나니까 그런 모습을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완벽하게 분리된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제가 SBS에서 하는 그 인기 모 생방송 있잖아요. 그 방송을 5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은 5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왜냐면 저는 9시에 리허설을 가야 되고 오후에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저의 모든 생각과 기준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있었고 제가 적어놓은 꿈들은 완벽하게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결정해야 됐어요. 이게 과연 내가 꿈꾸던 삶인가? 맞았어요. 제가 꿈꾸던 삶이에요. 근데 막상 제가 더 디테일하게 이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네, 정말 이루어질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제 꿈이지 그 뒤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주시는 목적과 분명한 방향성이 있으시거든요. 왜 우리가 다윗처럼, 요셉처럼, 요나처럼, 이사야처럼 성경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왜 그들에게 끝없이 용서해주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기회를 주실까? 그게 꿈의 전부일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어리고 너무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본,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돼 했을 때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예, 지금 오늘의 주제가 점프예요, 여러분. 점프를 뛰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가 뭐 장애물이 있을 때 점프를 뛰어야죠, 그죠? 안 뛰고 가면 넘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뛰겠죠. 근데 왜 뛸까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그게 없이 점프만 뛰잖아요. 그냥 안 뛰어도 돼요. 넘어져도 돼요. 오히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굳이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야 되고 왜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야 될까요? 그게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점프를 잘 뛰고 정말 이쪽에선 제가 1인자, 근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키고만 있어요. 저는 돌아와야만 됐어요. 근데 완벽하게 돌아와야 됐어요. 왜냐면 저는요 그때 한 가수의 뮤직비디오, 그거 방송 그림 세션부터 라이브 세션까지 다 통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 그만두지 못해요. 저희는 그렇게 대단한 연주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SBS에 무슨 방송을 못하겠습니다 하면 전 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그만두고 교회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만큼 혹독한 시간들을 겪게 되었죠. 왜냐하면 교회에는요 정말 놀라운 게 아무도 저에게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찬양팀을 하는데 돈만 안 주는 줄 알아요? 맨날 뭐라 그래, 시끄럽대. 그래도 내가 작게 치려고 해서 작게 치면은 그것도 시끄럽대. 그 채를 바꿔버려. 그 채를 조금씩 막 얇은 걸로 바꿔서 막 치는데 그래도 시끄럽대. 그건 날 왜 불렀어?
맨날 뭐라 그래. 막 늦게 왔다, 시끄럽다, 머리 길다, 귀걸이 했다, 뭐 막 왜 여자처럼 생겼냐, 목소리 왜 이렇게 얇아, 남자처럼 말해봐, 뭐 별게 다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왜 이런 시간을 견뎌내야 되지?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한 가지 저는 저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회복하고 싶었던 어떤 한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돈만 많이 벌어서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전 진짜 내면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네.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많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절에서 공연을 했어요. 예. 예. 저 올레 홍보대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올레의 시작점, 이번에 세계 올레 걷기 축제의 시작점이 절이었어요. 무슨 사 이렇게. 거기 무대를 딱 차려놓고 막 했는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데이비드 댄스라는 게 있어요. 예, 데이비드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다윗. 네, 여러분 데이비드 댄스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설명하고 막 쳤더니 끝나고 스님이 막 올라오시더니 아까 그 끝곡이 뭐였냐? 그래서 데이비드 댄스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해달라 그래서 다윗이랑 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찬양 드렸어요.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한 상이.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와, 그 곡 참 좋대. 그리고 내려가서 막 유튜브에서 찾아본다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위장 취업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 저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위장 취업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잘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음악하는 사람. 네, 그냥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교회 들어와서 제가 그런 관계를 회복하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참아야 됐어요. 그리고 담배를 끊어야만 됐어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난 다 끊을 수 있어요. 욕도 끊을 수 있고 뭐 모든 유혹을 다 끊을 수 있는데 전 담배를 못 끊었던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갈 때 제 뒤에는 한 박스의 담배가 있었어요. 예, 왜냐면 이제 슈퍼가 없을 걸 알고 갔으니까. 예, 저는 아마 거기서 담배가 없었으면 낙엽이라도 말아서 폈을 거예요. 근데 막 화로에 막 불 이렇게 해서라도 생존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든 게 담배를 끊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노력해도 안 됐던 것이 제가 그 마지막 날 거기서 3박 4일 동안 어떤 기도원 같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마지막 날 제가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빨리 기획사에 가야 되니까 제가 허락받은 시간보다 늘어나니까 기획사로 달려가면서 마지막에 그거 수료증 주시거든요. 예, 여기 졸업했다 이러고. 그래서 수료증을 못 받고 택배로 받기로 하고 제가 이제 고속버스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휴게소 딱 들어왔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역겨운 거예요. 거기서 담배 피고 있는 사람들의 냄새가. 그러면서 제가 막 구역질이 나고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으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이 고속도로로 막 쏘고 있었어요. 막 160, 180으로. 근데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곳이 다시 세상 가운데라는 생각이 확 났어요. 내가 어디로 향해 가는 거지 지금? 그러고 나서 에라 모르겠다고 다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역주행해서 역주행 아닙니다. 역주행 유턴 빠져나가서 이거 단어를 조심해야 돼. 요즘에는 이거 딱 편집해가지고 또 딱 해서 뉴스 낸다. 나 역주행한 적 없습니다. 빠져나가서 합법적으로 톨게이트를 해서 900원 계산하고 왔어요. 춘천으로. 네, 다시 왔고요.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왕관도 쓰고 막 해서 축하받으면서 이거 수료증 갖고 화난 모습으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늦은 거죠. 그 빈 공간에 들어갔어요. 장로님은 의자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바닥에서. 와, 난 진짜 최대한 빨리 돌아왔는데 늦은 거예요. 난 맨날 이렇게 늦어. 막 울고 있는데 장로님이 제 머리에 왕관. 예. 그 되게 유치한데 그때는 되게 감격스러워. 여러분 수련회 가봐 똑같다. 나중에 하나 안 하나 보자. 예. 막 목걸이 가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 씌워주면서 수료증을 주면서 늦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차피 돌아올 걸 그냥 하지 말걸. 이 막 갈까 말까 하면서 울면서 난 두 번 다시 늦게 돌아오지 않을게요. 그리고 제가 그 오랜 시간에 유턴의 길을 다시 섰어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5년 동안 계속 섬기게 돼요. 부르는 곳은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어떤 K-모 회사에서 타이틀을 줬어요. 우리 회사의 아티스트가 되어주십시오. 평소에 받지도 못했던 그 아티스트 탁 이거 받고 여기 우리 그 브랜드가 없네. 네, 이거 탁 이거 받고 이제 제가 딱 가운데로 왔죠. 세상으로도 갈 수 있고 이게 교회로도 갈 수 있는 그 선에 딱 있었어요.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만 저는 세상으로 가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계속 사역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했던 그 아이돌 그 이력들 있잖아요. 경력들 뭐 빅 모시기 뭐
태모식 이런 해외에서 유명한 이런 이제 그 가수들 H.O. 무슨 모식 이런 거. 그 제가 또 티나는 걸 많이 했잖아요. 방송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해외 선교사님들하고 친구 추천 잔치를 하게 됐죠. 많이 모였어요. 저는 열흘 동안 17번의 콘서트를 하게 되면서 마지막 날 제 다리가 너무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막 못 걷겠는 거예요. 그 병원을 갔더니 빨리 한국에 가서 검사를 맡아봐라.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정밀한 검사를 맡아본 결과로는 두 다리가 모두 파손돼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습니다. 예, 인대가 다 끊긴 지 너무 오래됐고, 인대가 끊긴 지 오래된 상태에서 계속 드럼을 엄청나게 치니까 연골이 파손되고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양쪽 다 치아만한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갔어요.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큰 수술에 들어가요. 인공 수술을 하라 그랬어요. 인공 연골을 넣고 인공 인대를 감고 해야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으나, 만약에 수술을 하지 않고 뼈가 상해서 골마서 썩으면 발목의 뼈를 절단해야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인고절 수술하면 더 이상 드럼을 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드럼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달려온 생활들 지금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가 아니겠죠, 그렇죠? 목숨 걸고 달려온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때가 딱 20주년 앨범 준비했을 때예요.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어렵고 깡이 막 올라왔어요. 그리고 평소에 하지도 않은 기도에 대한 성령님이 올라온 것 같은,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거야. 그리고 저는 뼈 제거 수술만 하고 병원을 퇴원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재활 운동이 시작돼요.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근데 무려 그 시간이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네, 3년쯤 됐을 때 간신히 쩔뚝거리는 발에서 목발을 벗을 수 있었어요. 무릎이 틀어지고 골반 다 틀어지고 굉장히 발이 느렸어요. 이 드럼에서는 이 큰 북이 발로 치는 거예요. 몰랐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군요. 아래 있으니까 발로 치겠죠. 모르시겠어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이거는 발로 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른 스피드와 힘이 필요해요. 근데 제 다리는 누구보다 느리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걸을 수도 없었어요. 막 쩔뚝거리고 넘어지고 삶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막 버티고 있는데 주변에 저랑 같이 연주했던 프로 연주자들 있잖아요. 제가 또 리더였었기 때문에 제가 일을 주던 그 프로 연주자들이 한 명씩 떠나게 돼요. 왜냐면 그들도 일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왜냐면 선장 같은 사람이 멈췄으니까 한 3, 4년 기다려주다가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어깨를 막 두드리면서, 리노야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이제 취미로 음악해라.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취미로 할 바에는 안 하죠. 그리고 제가 발목이 아픈 동안 프로듀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제가 손만 대면 잘 되는 거예요. 그 재능이 너무 있었더라고요. 왜? 재능이 있었어요. 네,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엔지니어도 하고 믹싱도 하고 드럼 이외에 너무 많은 재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돈을 너무 많이 벌고도 있었는데 저는 드럼을 쳐야 됐어요. 왜냐면 저에게는 드러머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딱 지났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드디어 이혼하게 되셨어요. 아버지께서 큰 사고를 치시고 약주를 드시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저희 집은 압류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저는 돌아갈 집이 없어지고 친구들 다 떠나고 혼자 남게 됐죠. 돈을 벌어서 만들어 놓은 녹음실에 7년 동안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기 끊기고 휴대폰 끊기고 갈 곳 없고. 저는 2017년 1월 1일 날 그렇게 해가 밝을 때 남들은 우리 세월의 아픈 사건들, 그리고 메르스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 때 음악한 사람들이 5년 동안 4, 5년 동안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공연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모두 복귀를 꿈꾸던 해가 2017년도 1월 1일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게 끝나서 제 후배들이 막 앨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AI가 뭔가 문제가 생겼대요. 제 이름을 바꿔야겠네. 제가 친구들, 후배들이 다 앨범을 준비하고 다 TV에 나오기 시작하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내 꿈을 찾지 못하면 인생을 마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어두운 곳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여길 그만두고 이쪽 왔잖아요. 지금 왔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고선 그냥 끝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고서 제가 하나님께 오늘 내가 이유를 찾지 못하면 난 끝날 거예요 하고 딱 생각한 게 드럼이에요. 도대체 나에게 이게 드럼이 무슨 의미인가? 그때 찾은 대답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이게 아마 여러분의 돈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꿈, 학업, 가족,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한테는 이게요 아주 큰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만 저는 능력이 있고 드럼이 없으니까 저는 능력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드럼이 있어야 저는 사랑받은 존재인 줄 알았어요. 드럼 없으면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드럼이 있어야 친구들이 생긴 줄 알았어요. 팬들. 드럼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드럼이 있어야 저는 예배할 수 있었어요. 전 드럼 없이 예배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드럼 없이 예배 아래에 앉아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너 무슨 일 있어? 왜 드럼 안 쳐 오늘? 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드럼이 저의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드럼을 잃어버리니 저는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었어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미래가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 끊겼어요. 그래서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사랑받을 존재도 돈을 벌 수도 없고 꿈도 미래도 없습니다. 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하시고 장례민을 눈을 뜨게 하시고 저도 물론 눈이 떴지만 그런 사건들이 있겠지만 눈은 어떻게 해서 떠졌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겠지 하지만 제 다리는 누구보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뭡니까? 나는 버림받았나요?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깜깜한 그 녹음실, 제가 죽으려고 준비하고 그 앞에 여러 가지 정말 어두운 마음으로 삶을 마감하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가까이 만나주셨어요. 아기 때부터 들었던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제 안에 살아서 확 말씀하신 게 리노야, 나는 너의 드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리노야, 난 네 드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 소중해. 리노야, 난 네 드럼이 없어도 돼. 난 너만 있으면 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상황이었어요. 리노야, 너 아무것도 없어도 돼. 난 너만 있으면 돼.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니? 야, 네가 뭘 해서 내가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야. 그냥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헤세드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전 그만큼 소중한 사람인가요? 전 사랑받을 사람인가요? 넌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한다고. 목숨을 바쳐서, 내 아들을 바쳐서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괜찮아.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만 보고 있으면 돼. 그 다음날 저는 그래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그냥 내가 쩔뚝거리는 발로 한 발짝 움직이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게요. 그냥 그렇게 아무 능력 없이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똑같죠. 느린 발, 쩔뚝거리는 발로 이렇게 삐걱삐걱. 삶은 똑같았으나 날 사랑하시고 무조건 나의 편. 여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거침없는 사랑이라고 써져 있죠. 한 리노를 향한 하나님의 거침없는 사랑이 시작돼요. 드럼을 치고 싶었어요. 앉았는데 발은 안 돌아가나 손은 돌아가잖아요. 내가 너무 완벽하기 위해서만 음악을 했구나라는 발견을 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포커스로 바뀌었어요. 난 누구를 위해서 드럼을 치지? 라고 했더니 나를 위해서 쳤었어요. 옛날에 나의 완벽성, 나의 성공.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 드럼을 듣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럼 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진짜 막 플레이가 기가 막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 보면 잘 몰라요. 그죠?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리듬인지 모르죠. 그죠? 오늘 막 폴리 막 엄청 나왔거든요. 그때 박수 안 쳤어요. 어디서 박수 쳤냐면 이런 거. 근데 저는 아티스트로서 그런 거 굉장히 추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드럼을 잘 치지 무슨 어깨 뽕 달고. 제가 가끔 선배님들이 자꾸 행사에 불러요. 막 우리 정말 믿음의 선배님들 말고 정말 세상에 그 음악하는 선배님들이 지난주 주일날도 갔다 왔거든요. 막 7080 콘서트에 막 제가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어깨 뽕이 7080 같은 거예요. 저 이거 EDM 같은데. 그렇게 제가 하면서 막 자꾸 얘기가 새는데 이렇게 네.
그렇게 제가 남을 위해서 음악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제 자존심은 없는 거죠. 왜냐면 저는 원래 가진 게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럼을 치기 시작해서 제가 15일 만에 앨범이 나오게 돼요. 그때가 딱 27년 걸렸겠죠, 그죠? 20주년 앨범에서 7년 딱 복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그래미 어워드를 2번이나 받은 발치뇨 아나스타치오는 퍼커셔니스트가 뉴욕에서 자비량으로 비행기 타고 와서 퍼커션 쳐주고 왔어요. 뮤직비디오까지.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저희 친구 에반이라는 클리피 유호석이라고 있어요. 잘생긴 아이. 그 친구가 노래도 불러주고 하고. 그렇게 15일 만에 낸 앨범으로 저는 복귀를 하게 되고, KT에서 아이돌만 걸어주는 스페셜 페이지에 저를 광고를 때려주면서 전국에 제 뮤직비디오가 막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제 영상, 제가 드럼을 치는데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막 이렇게 쳤겠죠, 그죠? 막 열심히 꾹꾹.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막 이렇게.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유튜브로 보고 전 세계에서 3대 패션 디자이너 중에 안드레아 폼필리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내 패션쇼를 리노의 드럼으로 진행해보고 싶어. 그러면서 그분의 패션 그 브랜드 중에 가장 유명한 이제 오니치카 타이거라는 이제 신발 브랜드의 패션쇼를 진행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들려드릴 오니치카 타이거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 음악이 3월 30일 날 발매를 하면서 브랜드 네임을 그대로 쓰게 해서 전 세계 오니치카 타이거가 한국의 드러머 리노팍의 음악이 나가게 돼요. 그리고 사운드 브레너는 진동 메트로놈 신규 회사에서 연락을 해서 우리의 아티스트 대표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저는 중국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내달래서 딱 했더니 진짜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에 돈 내라고 해서 돈 안 내면 내려가겠다 했는데, 실제로 제 연주 영상이 막 그들의 메인 홍보 영상으로 SNS를 타고 전 세계를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시아 어워즈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가난해서 쓰지 못했던 저희 드럼 스틱 회사, 제가 15년 동안 돈 주고 샀던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리갈티브라는 회사에서 제 모델을 만들어주게 해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스틱이 나오게 됐어요. 대부분 원래 기존 모델에 사인만 들어가요. 그래서 시그네처 스틱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설계한 커스텀 모델이 나오게 됐고요. 여기에서 미국인만 선정하는 50인의 아시아인 최초의 아티스트를 선정하게 돼요. 리노의 소개서를 보내주세요 했어요. 영어로. 전 영어를 잘 못해요. 이름은 리노팍인데 시골 사람이라 말했잖아요, 그죠? 네. 외국 애들이 제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박병기예요. 인간 병기. 그래서 자꾸 외국 애들이 박병기 말해서 막 절대 못 외우는데, 제 팬이 리노라고 만들어준 순간부터는 한 번에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노팍 이름을 새겼어요. 리노팍의 소개서를 달라 타이틀. 다른 사람들은요, 뭐 존 메이어 드러머, 마릴린 맨슨 드러머, 막 여러 가지 뭐 스티비 원더 드러머 이런 식으로 자기 타이틀 메인 드러머의 타이틀을 걸어가요.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가수들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 누구의 이름도 쓰고 싶지 않았어요. J.D. 리노, 지저스 드러머 리노 팝. 저는 하나님의 드러머입니다. 그래서 전 밑에 타이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보낸 영문은 제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간증문이 써 있어요. 저는 눈이 한 번 안 보였었고 다리를 잃었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월드 아티스트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자랑을 영어로 소개되게 되었어요. 그 자랑의 영어가 등재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자랑할 필요가 이제 없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밖에 자랑할 게 없고, 제가 잘 되면 그 뒤에 목적성이 있겠죠. 왜 저를 잘 되게 해주실까요? 이젠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점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같이 끝인 것 같고 매번 하나님마다 진짜 재수없게 안 되는, 정말 막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잘 될 만하면 이렇게 됐지? 내가 좋은 길을 선택해도 안 되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만 할 수밖에 없는 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그렇게 등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런티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왜? 저는 세상에 갈 때는요, 개런티가 진짜 중요해요. 받은 만치 대우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공연기획자예요. 1,000만 원 주고 부른 사람하고 10만 원 주고 부른 사람 대우 달라요. 그렇죠? 왜? 내가 1,000만 원 주고 불렀으니까. 세상의 값어치예요. 저는 그보다 더 귀한 값어치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이란 값어치를 주셨어요. 물론 돈을 적게 주면 안 가고 많이 주면 가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돈을 올리니까, 세상의 개런티를 올리니까 제가 그냥 그것만 받고 갈게요 하면 대우가 완전 달라요. 왜냐면 저는 원래 얼마짜리인지 알거든요.
제가 세상에서 생색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거를 자랑해야 되거든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 못 받은 사람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지금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이 점프를 시켜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완벽하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들이 사실이면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에 우연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여기에 나오다가 또 교회를 안 다니실 수도 있을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괜찮아요. 언젠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들이 심어질 거예요. 씨앗처럼. 우리는요, 늘 넘어질 거예요.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안 믿어도 되고 싫어도 되고 화도 나고 막 단련받아도 막 쓰러질 때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저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했는지 아세요? 성령을 받고 나서. 저는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하게 만드셨어요. 이런 선포들, 이런 일들. 저 어저께 VVIP 쇼 갔다 왔어요. 거기는 그냥 제가 교회 얘기하면 잘릴 수도 있어요. 왜? 돈 많고, 네, 그냥 20, 30명 다 모여 있고 다 그런 장소니까 그들이 원하는 걸 채워주면 되잖아요. 가서요, 제가 진짜 열심히 드럼을 쳤어요. 앞에 그분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셨어요. 그때 얘기했어요. 열어놓고 얘기해야죠, 그죠? 뭐 제가 막 그지같이 치고 스틱 놓치고 막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니나 살아있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요. 막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일부에 이런 어떤 스토리를 얘기했죠. 앞에 스토리. 눈이 안 보였고 다리를 안 보였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막 눈시를 붉혀지면서, 야, 그래서 제가 이런 곡을 준비했습니다. 또 공연 한 곡 하고 딱 해서 그때 제가 이 앞에 사건을 정리해 준 하나님에 대해서 딱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 공연 중에 너무 좋았다. 또 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도 와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비전은요, 이런 관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쓸모 있는 것 같아요. 네, 돈 많고 성공했는데 쓸모 없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진짜요. 그냥 크리스마스 날 돈으로 계속 기부하더라도요, 그냥 그 사람은 돈 많으니까 기부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거든요. 저처럼 월드 아티스트가 돼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내일 잘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 어디 가나 이 얘기하거든요. 절간을 가든 뭐 클럽을 가든 뭐 평창 올림픽에서 공연을 할 때도 이런 얘기 했어요. 네, 어딜 가든 저 이 얘기해요. 싫으면 부르지 마. 왜?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확실하니까. 네, 내가 내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이 정체성이 잃어버리면 저는 여기에 쓸 소용이 없는, 예, 오히려 예전만치도 못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싫으면 부르지 마 하고 했는데 계속 불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더 말할 수 있어요. 더 궁금해요. 예, 언젠가는 진짜 역사에 기록됐을 때 왜 이 사람은 아시아 1인으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는 어떤 곳에 기록이 되었다면 그곳에 꼭 이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전 아직도 다리가 퇴행성으로 잃어가고 있고 아직도 다리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지 않아요.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아프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적을 체험해요. 오늘이 마지막 연주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오늘 마지막 드럼 치는 순간이라면 내가 어떻게 드럼을 쳐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드럼을 쳐야 될까요? 완벽하게? 아닙니다.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심은 기쁘고 하나님 것에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저주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러려고 살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하려고 한다면 전 지금 누구보다 행복한, 저는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두 곡이 있는데 어떤 곡을 듣고 싶습니까? 아까 그 스님이 춤췄던 곡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오니츠카 타이거라는 곡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 뒤에 저 순서가 많이 있는데 제가 실례가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일단은 네, 데이비드 댄스를 먼저, 예, 네. 이 데이비드 댄스 감사합니다.
이 데이비드 댄스가 탄생된 배경은요. 제가 한국에서 2만 명이 모여있는 킨텍스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당시에 뮤지션 최고 페이를 받고 무대에 서게 됐어요. 그러고선 그때 주제가를 만들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그 곡을 데이비드 댄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쁘게 미친 듯이 춤을 춰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EDM을 만든 거예요. 네, 사람들은 클럽에서 왜 끝내주게 춤을 추죠? 둘 중에 하나죠.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는 꼬시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달라야겠죠. 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박수 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는 드럼이 없어도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이제 저는요, 다리를 잃으면 손으로 퍼커션 칠 거예요. 네, 손을 잃으면요, 입으로 찬양할 거예요. 입술을 잃으면요, 제가 귀로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귀가 안 들리죠? 저는 눈으로 보면서 찬양할 거예요. 제가 눈이 안 보이죠? 저희 마음이 심장이 뛰는 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어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에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연주하지 않았어요. 찬양단을 시켰어요. 제가 이 시간은 다윗의 찬양단이 되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주세요. 다윗이 어떻게 춤췄는지 알죠? 옷을 벗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옷이 벗겨지는 걸 모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나온 거고요. 정말 옷이 벗겨지는 걸 모를 정도로 그 감격, 기쁨, 정말 그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기쁨 있죠. 막 이때 아니면 못 해봐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와 이래도 아무도 미쳤다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기가 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데이비드 댄스 영상과 함께 이쪽, 왼쪽, 오른쪽 나눠서 박수와 환호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Left, right, left.
이렇게 절에서 했어요. 마지막도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고 유튜브도 찾아보셨어요.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얼만큼 자신감 있게 하나님 것을 자랑하느냐. 저는 이 스틱 하나가 생겨도 그렇게 기쁘거든요. 매번 이렇게 막 기가 막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얻은 홍보대사가 30개예요. 받을 때마다 막 기가 막.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잘하고 행복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듣는 사람의 귀를 만족시켜주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친구들 많이 데려오셨잖아요. 그렇죠? 지인분들 많이 데려오셨어요. 우리가 갖다 앉혀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친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예, 똑같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많이 열렸을 거예요. 네, 그런 열린 마음으로 이 안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멋진 일이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빨리 들려드리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오니치카 타이거라는 곡인데요. 이게 원래 15분짜리 곡을 이제 제가 2분으로 줄였어요. 네, 이 곡에 궁금하시면요, 드러머 리노의 유튜브나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렇게 꼭 아시죠? 오늘 한 10명 가입하시겠네요. 구독은 하나에 누를 때마다 1원씩 들어온다고 하니까 오늘 100원 들어오겠다. 네, 오니치카 타이거 들려드릴게요. 뒤에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에 끝나기 10초에 저의 메시지, 저의 정체성을 담았어요. 우리가 무슨 신발을 신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신발을 신고 어디로 향해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이 오니치카 타이거를 만들었습니다.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